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는데 뭐 먹고 마시고 입고 이거를 하지 말한 건 아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 말고는 진짜 참된 복이 있다라고 하셔서 이제 축복의 동산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이제 8개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두 번째는 애통한다. 세 번째는 온유.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축복의 동산이 있는데 그 산 봉우리가 있어요. 거기 다 올라가야 돼. 골짜기에서 헤매다 보면은 그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봉우리에 올라가는데 산이라는 게 올말조망하잖아요. 예, 우리가 북한산 그러면 북한산이 하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황룡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한 봉우리가 있는데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게 이제 8번째 복,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박해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이렇게 내가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안 좋은 이런 거를 받을 때 도대체 이 박해하고 박해 아닌 게 뭔가를 구분해야 됩니다. 박해가 아닌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의당 받아야 될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못하면은 자기가 박해받았다고 우긴다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랬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매 맞는 거 가지고 박해받았다 하면은 아니란 말이에요. 죄는 응당 자기가 매를 맞아야지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나쁜 이렇게 대접을 받는 걸 말하는 거고, 처벌받는 건 뭐냐면 내가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너는 이런 걸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제 방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제 생활 속에서 내가 뭐 회사를 갔는데 자칭 순교자들이 많거든요. 순교자들이. 예, 내가 회사 순교할 각오로 간다고 저 안 믿는 저 막 그 구덩이 들어가서 저 마귀들이 우글거리는 데 가서 내가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막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나는 날마다 직장에서 순교해라고 하는데 진짜 순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잘못해서 처벌받는 거야. 예, 처벌받는 뭐냐? 남들은 열심히 일하는 자기 커피 마셔. 그리고 또 남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지금 자기는 혼자 거기서 막 전화를 하고 있어. 뭐 이런 거 보면은 자기는 뭐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급 계산하면 얼마예요? 시급이. 근데 그거 잘못하면은 손해 끼치거든요, 주인한테. 그럼 우리가 믿는 사람이 가서 일을 하려고 뭐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주인한테다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뭐 게으르고 뭐 성의 없이 막 해놓고는 너는 왜 그래? 라고 말하면 주여 내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나는 팔복을 누립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예, 공부 안 해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혼났어. 그랬더니 뭐라냐. 주여, 제가 팔복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부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자기의 그 신분 이런 거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자기가 뭐 거기에 대한 하나의 그 채찍을 받는 것이지 그거를 뭐 부당한 나는 선한 일을 했는데 부당한 거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옛날 교회하고 지금 교회하고 참 차이 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한참 그러다가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 이제 중고등부 교사 이런 걸 하면서 그 이제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배를 들어가게 되면 또 교회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이 항상 뭐라 해요. 예, 그래서 그때는 뭐 헌신 예배 같은 걸 많이 했거든요, 교회에서. 그럼 부서마다 돌아가면서 하잖아. 그러면 중고등부 헌신 예배 하라 그러면은 제가 전도사 때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이 안 왔냐 해가지고 혼났어요.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근데 막 애들 안 왔다고. 근데 애들이 그 어른들 예배 드리는데 중고등부 예배, 헌신 예배라고 붙여놓으면 동원하라고 하면 애들이 잘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하려면 나가. 그랬는데 저는 엄청나게 많이 나가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예, 나가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면 또 한밤중에 전화가 와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잖아요. 전화 와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조식 뷔페를 가야 되니까 나와 그래. 그러면은 또 가야 돼. 또 목사님도 뒤끝이 없는 것처럼 하는데 뒤끝보다도 그런 얘기를 안 해야 되지. 막 그 전교인들 앞에서 말이야. 전도사 그렇게 하려면 나가라 그래놓고는 또 그러니까 또 가서 내일 아침에 조식 먹으러 오는데 그 호텔 조식을 뭐하러 갑니까 거기를.
가가지고는 또 끌려가가지고는 또 거기서 예. 근데 이제 애들이 사고를 많이 치는데 어떤 거냐면은 그 이렇게 기도실 같은데 모여가지고 밤을 새버리고 놀아버려요. 예? 애들이. 그러니까 그때 애들은 교회에서 좀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가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기도실 지하실이 크진 않지만 마루가 돼 있고 이러니까 노는데 적당하게 보면 좋은데 막 라면도 끓여 먹고 어떨 때는 음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애들 일탈하는 애들은 그런 걸 막 하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지. 이제 교회에서 들켜가지고는 막 뭐라 그런다니까.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거 박해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 혼나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도 보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문화적인 충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하면은 종을 쳤잖아요. 처음에는 종 치다가 종치는 종지기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체인벨인가 해가지고 전자로 해서 이제 해놓으면은 시간 되면은 막 울리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시끄럽다 해서 못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종탑 세우는 것도 못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 하는 것도 이제 그 야간에 그 뭐야 이렇게 수면 장애나 이렇게 시각에 너무 자극적이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번쩍번쩍하는 거 하지 마라 해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일부러 막 그 싸울 필요는 없어요. 네, 일부러. 그래서 뭐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니까는 동네에다가 그냥 막 종을 막 친다든지 아니면 스피커로요 그냥 막 시끄럽게 해가지고는 그렇게 해버리면 항의 안 할 때는 뭔데 항의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내려놓는 게 나아요. 예, 그런 걸 뭐 동네 사람이 박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지혜롭게 거의 충돌 안 되게 해나가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말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박해가 아닌 건 어떤 거냐면 정치적인 이슈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막 그 너 생각이 다르니까 너는 막 이렇게 처분해야 되라고 해서 박해받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그 사회에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갖는 게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이라 해서. 근데 우리 교회가 똑같이 정당을 지지하는데 1번이냐 2번이냐를 통일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개인이. 그런 정도는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반사회적이거나 혹은 뭐 사회에 대해서 관심 없고 이러한 고립된 이런 거를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냐? 제일 중요한 거는 선거죠. 선거 가서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자기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되니까 정리해야 되고 그런 거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부당한 처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차이점이 뭔가 하면 내가 어느 정당에 대해서 매인다. 그러면은 그거는 박해가 아니에요. 그거 당원이지. 어떻게 사람이 당원들은 당의 결정을 존중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뭐 여기 여당이 좋으면 여당 괜찮다 했다가 야당이 좋으면 야당이 괜찮다. 왜냐하면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냐 할 때 한쪽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막 교회를 공격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쪽 편 안 들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 그 정당에 매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조건 정당 다 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그거는 이 믿음 때문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게 아니라 그 정당의 당원으로서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해당하는 거하고는 좀 빗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사안이 있잖아요. 사안. 정책 사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대통령이 지금 좀 난린가 봐요. 왠지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런데 뭐 추석 앞두고 뭐 4대 개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카르텔 쳐보신다고 그러는데 학원 카르텔 쳐보셨는데 어떻게 됐어? 작년엔가는 뭐 강남에 학원 카르텔 쳐보셨는데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봤더니 이번에는 또 뭐 여기 저 의료 어제 의대 그 정원 때문에 해가지고 저는 그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랬다. 고3들이 지금 난리 났다는데 고3들은 물벼락 맞은 거 지금.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지금 뭐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뭐 수능 예비 이런 시험을 쳐도 이게 별로 지금 가늠이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왜냐면은 N수생 이번에 그냥 이왕에 이렇게 된 거. 그다음에 다 의대 애들 지금 안 가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할 일 없으니까 나도 이번에 수능 시험 쳐가지고 뭐하러 지방에 있어 딴 데로 가보지 뭐 이런 애들 막 쌓였으니까 이게 지금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애들이 여기 막 쏟아지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뭐 늘어나는 건 있지만 현역 고3 애들은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사안에다가 목숨을 걸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또 바뀌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어느 정책 사안에다 목숨을 거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의료개혁이 잘 돼야지 맞는 거지. 연금개혁도 잘 돼야지 맞는 거지. 근데 뭐 여기가 카르텔이니까 박살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 들여다보고 그냥 살살 달래서 하는 것도 있지 않나? 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는 부당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정책 사안에다가 목숨 걸었다 해서 나는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사회적인 현상이나 또 우리가 지금 결정해야 되는 사회적인 어떤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을 표명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가지고 내가 부당한 걸 받았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 사안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그대로 의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의 때문에 그거거든요. 그럼 의는 뭐냐라고 할 때 딱 얘기하면 이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100% 박해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라고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와서 예배를 중단하라든지 혹은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뭐 전도에 대해서 니네들 왜 하냐 입 다물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 우리가 헌신하잖아요 나름대로.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드려도 모자래 이렇게 하는데 야 너 뭐 광신이냐 하지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내 신앙의 양심대로 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 했죠. 그래서 경건하게 산다. 정말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사업에 내가 헌신하고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이런 데 있어서 만약에 나는 선하고 옳게 하는데 부당하게 뭐 그만두라든지 부당하게 와서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우리는 당연히 대가를 지불받으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핍박, 박해가 있다 말이에요. 김욱도 목사님 그 간증을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래 그 황해도 안악에 유명한 깡패라잖아요. 그래서 동네에 유명한 건 뭐냐면 그 장서는 날이 있어요. 다 돌아다니면서 일산도 여기 지금도 아주 38인가요? 여기 우리 여기 일산시장 38이요? 네, 38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니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유명한 거예요. 김익도가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손해를 입어 와서 행패를 부리고 막 하니까 슬슬 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김익도가 이제 사람이 이제 예수 믿어서 변했다더라.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오히려 김익도 목사를 시험하는 거야. 옛날에는 오면은 이렇게 막 그 장사하는 데 와서 막 회방하라고 엎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옛날에 당한 게 있어가지고 네가 김익두냐? 그래가지고 이제 물바가지를 막 붓는 거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옛날 같으면 난리가 나죠, 그죠? 근데 지금은 나 죽었네. 그러고 있더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달라져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옛날 같으면 막 자기가 막 나쁜 짓을 막 합니다. 근데 이제는 뭐냐면 저 나쁜 짓 안 거예요. 그냥 나타난 거야. 나타난 거야. 그랬더니 그냥 그러면 사람들이 막 시험하고 옛날에 있어가지고 해코지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건 내가 예수님 아니면 변화되지 않아. 예수님 아니면 내가 그런 부당한 처사를 내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거야. 참아야 되는 거야. 다 털고 참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부고장을 보냈대잖아요. 부고장 나 죽었다. 나 죽었으니까 뭐라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일절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많은 부당한 그걸 하겠죠. 그래도 그거를 대해서 다 자기가 다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받는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를 위해서 받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 박해나 핍박에 대해서 이거는 빛과 그림자예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있으면 반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 비진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으면 교회 반대편에 있는 그런 흑암의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해서 공격을 해보는 거야.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떤 진공 상태라든지 혹은 우리가 항상 대접받는 상태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밤낮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서 다스리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에 이제 이 종말이 오기 전에는 뭐가 있어요? 예, 마귀들이 일정 부분 자기들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둠의 세력이 빛을 공격하게 되고 또 마귀의 세력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렇게 회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해코지하고 이런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천국에 도달하는 데까지는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받는 어떤 처벌도 있겠지만
나는 예수님 때문에 부득이 겪고 받아나가야 되는 박해나 핍박이 또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없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했냐면 집안에서 족보에서 뺀다 했다니까요. 그냥 놔두질 않아요. 집안에서 교회 가지 말아요. 그리고 기어이 제사장에다가 여기 들어와서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압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다 자유가 되거나 보장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5일제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4일제로 나누자, 이렇게 좀 줄이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주일 성수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엿새를 꼬박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주일 성수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이제 이 쉬는 날을 바꿔가지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주일날 아침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또 할 수 없으면은. 그렇게 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전부 다 부당한 간섭이죠. 지금으로 하면 말이 안 돼요. 일주일에 뭐 52시간인가 이런 노동시간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거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막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막 눈치를 주고 주인이 교회도 가지 말라고 이런 거 했잖아. 근데 지금 뭐냐면 뭐 금요일 되면은 다 끝나고 토요일 날 뭐라 하지도 않고 자기가 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1년에 쓸 수 있는 연차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빛된 삶을 이렇게 살라고 하면은 어둠이 항상 옆에 있다가 때때로 이렇게 어둠이 와서 공격을 하고 그런 거를 우리의 일상으로 생각해야 돼.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을 믿는 한에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부당하게 입을 수 있는 손실과 공격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교회 역사예요. 우리 역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가인 아벨 그럴 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이제 자녀 둘을 낳는데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형이 가인이잖아요. 그 아벨을 죽였잖아요. 형제간에 살인 사건이었다고. 왜 났어요? 네가 왜 예배를 드리냐? 기분 나쁘다고요. 예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예배가, 너 왜 예배를 드려? 예배 그런 거 하지 말면 괜찮을 텐데 해가지고 그냥 쳐 죽인 거야. 거기서부터 나오죠. 네. 그리고 보면은 그 교회 역사에 보면은 전부 다 노아 시대를 보더라도 노아 시대 때 120년 동안에 방주를 짓게 되는데 120년이 얼마나 긴 그런 시간들입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노아한테 뭐라 했습니까? 방주 짓느라고 수고하니까 와서 밥이나 먹으라고 그러고 칭찬했으니까 뭐 했습니까? 노인네 미쳤다 그랬잖아요. 이 맑은 날 저 산 위에다가 무슨 놈의 배를 만들어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 계속 하고 있냐. 전부 다 비웃고 가서 막 말로 하고 뒤에 가서 막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한테로부터 노아 방주 짓는 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의의를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편함과 그런 공격들을 받았을까요? 받았죠. 그걸 견뎌내잖아요. 예. 네, 모세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나이 40에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은 뭔가 하면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은 고난받는 히브인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함께 받을 것인가 그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모세는 애굽의 왕자, 애굽의 금은 보화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내가 택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살인 사건이 돼가지고 자기가 미디안으로 40년 동안 도망가서 숨잖아요. 그러고 나와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모세가 싸웠던 것은 적과의 싸움도 있지만 내부적인 싸움이 더 많습니다. 그 60만 되는 그 남자 20세니까 그 합치면 거의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곱하기 3 정도 하면 돼요. 200만이라 그러면 진짜 그 당시로 보면 큰 나라예요. 국가 단위의 이 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책임졌을 때 여기 모세에다가 굉장히 많은 그런 걸 가하죠. 네가 뭐 우리를 데리고 와서 홍해바다에서 수상시키려고 했느냐? 그 다음에 또 뭐 먹을 것도 안 주고 굶어 죽이려고 작정했냐? 그 다음에 뭐 매장지가 없어서 데리고 나왔느냐? 뭐 아니면 만나를 막 주니까 또 그러잖아. 입맛도 없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가 막 곁에서 수박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 그랬는데 부추도 먹었는데 이게 뭐냐 뭐 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합니까? 야, 네가 왕노릇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잖아. 네가 왕이냐 진짜? 근데 뭐 왕도 너무 오래 하네. 20년 30년 왜 계속 혼자 하냐? 그리고 좀 나와 우리도 할게. 정권 교체할게. 그런 걸 하는데 그거 보면 다 부당한 거예요 보면. 정당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막 부당한 거를 가해가지고는 그냥 모세를 끌어내리고 막 거기서 여기 오른쪽에서 때리고 왼쪽에서 때리고 온갖 걸 다 하잖아. 근데 그거를 묵묵히 견뎌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보면은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또 교회가 세워져 가는 역사는 전부 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런 거 고난과 그다음에 박해와 핍박과 부당한 거, 심지어는 재산도 뺏어가고 또 목숨도 뺏어가는 이런 일들에 우리가 노출되면서 교회 역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겪어나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복. 그래서 보면은 그래. 심령이 가난해. 아,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죄가 많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8번째 복을 보면은 적극적으로 박해를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난 잘못한 하나도 없어. 예. 그런데 네가 왜 예수를 믿어? 네가 왜 교회 가서 그러고 있어? 이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데 심지어는 목숨을 뺏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축복이 있을 때 어디가 더 높은 거예요? 당연히 팔복이 높겠죠. 예, 가장 그 부당한 것을 몸으로 직접 받으면서 그거를 버티고 견뎌 나가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 그 말씀이 진짜 큰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 딱 보이죠. 그러면 왜 이런 거를 허락하실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뭘까라고 할 때 그냥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것이 지나가는 일인데 그냥 지나가다 물벼락을 맞은 거예요. 네, 오늘 좀 비가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녁 먹으러 이제 가는데 비가 좀 종일 온 편이니까 이제 우산을 들고 갔다 그랬는데 조금씩 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 한참 갔더니 비가 꽤 많이 쏟아지더라. 갑자기 저쪽 쏟아지더라고. 저녁 가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우산이 좀 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비는 그런 비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작은 걸 들고 갔는데 좀 큰 걸 들고 갈까 그런 또 후회가 생기더라고. 예, 근데 또 막 이렇게 물이 이렇게 구덩이가 지니까 좀 어두워가지고 빠졌는데 신발 다 젖어가지고 물이 다 들어와 버렸어. 근데 그런 걸 보면 그렇지. 우산 좀 큰 거 가져오고 그 다음에 뭐 물구덩이 안 밟아가지고 신발을 안 젖고 가면 좋은 거지, 그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거라고 하면 이게 편의성의 문제거든요. 편의성의 문제라는 것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박해라고 하는 것은 박해를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야. 그게 아닌 거야. 박해를 받아야 되는 거야. 왜? 복을 받으려면. 아멘? 이 복은 그냥 받았는데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복이면은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죠. 근데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복 중에서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는 이 복을 봐야 돼. 북한산 가면 어디를 가야 돼요? 맨 끝에 올라가면 거기가 어디예요? 제일 정상이 백운대를 가야지. 백운대를 가야지. 거기도 능선들이 많잖아요. 백운대로 올라가야지. 그래도 제일 높은 데. 백두산 가면은 천지로 올라가야 되지. 천지로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는데 이거는 꼭 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꼭 올라가려면 뭐냐면 박해를 꼭 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가면 뭐가 있냐 그죠? 이거는 그 가라지하고 알곡하고를 아주 그냥 싹 걸러내는 그런 신기한 효력이 있습니다. 신기한. 그래서 가짜들은 여기 가서 붙어가지고 줄 서서 복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은 핍박이 오기 시작하면 다 도망가야지. 안 서 여기 줄을. 그러니까 이 축복의 줄에 서려 그러면은 그냥 막 물벼락도 받고 어떨 때는 막 더한 것도 받고 때로는 괜히 감옥에다 집어넣어서 막 감옥도 가고 막 그런 걸 받는 거야. 근데 거기에 가면 뭐냐면 이거는 진짜 알곡이네. 알곡이네 진짜. 이거 진짜네. 이거는 금 같은 믿음이네.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지 않으면은 뒤섞여 가지고 이게 모조품인지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도금한 건지 이게 진짜 순금 덩어리인지 몰라. 욥이 그 사탄 때문에 이제 시험을 받게 되잖아요. 예. 하나님이 이제 욥을 굉장히 칭찬했죠. 욥같이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사탄이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욥이 그 복받기 위해서 지금 신용을 하는 것이 그런 것도 모르냐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참소 고자질입니다. 그죠? 모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거 모르시는데 욥한테 쏟고 있는 거예요. 욥은 복을 받으려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하잖아. 그래가지고 욥이 이제 시험을 다 당하잖아요. 그랬더니 욥이 변질이 돼요, 안 변질이 돼요? 변질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자기 재산이 없어져도, 자식이 없어져도, 뭐 자기 병이 나도, 뭐 자기 아내가 뭐라 하더라도 상관 안 해. 그냥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뜻대로 내가 갑니다 이러고 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굉장히 욥이 볼 때는 굉장히 귀찮고 내가 엄청나게 나만 이렇게 바보짓 당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마지막에 서 보면 뭐죠? 다 가짜들은 다 판별이 났잖아요. 가짜들은. 근데 진짜기 때문에 예?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안 하고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올라가면 좋은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 산에 올라가고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거짓말은 없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올라가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가는 거지. 거기를. 그러니까 힘도 들고 시간도 걸리지.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지, 여기 밑에서 위에 보는 산이랑 위에서 밑으로 보는 산은 달라요. 그래서 그 수고 때문에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성취감도 있는 거고 전부 다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지금 케이블카나 막 곤돌라나 이런 거 막 해서 막 하잖아요. 그런 거. 근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한 걸음씩 해서 내가 힘들어도 올라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동산에 올라가는 이거는 환난과 박해, 부당한 그런 처분 이런 거를 내가 감수하고 갈 때 진짜 알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고, 거기 갔을 때 정말 그런 사람으로 영접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박해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그 성품이 변하는데 그야말로 이제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본성,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혼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혼란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참다 보면은 훈련이 많이 돼요. 훈련이 되다 보면 이제 소망해가지고 바라는 거기다가 이제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찌꺼러기를 걸러내려면은 그거는 무슨 뭐 소금에다 담그든지 아니면 불 속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이 속성이 잘 안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거를 해서 감옥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개 중에는 이제 좀 이렇게 회심해서 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감옥에 가서 뭐 1년을 살고 10년을 살아도 나오면 그날로 가서 또 뭐 담 넘어가서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속성을 바꾸기는 참 어려워요. 그거는 왜 내가 받는 걸 통해서 이게 교정이 돼가지고 좀 사람이 변하면 좋은데 잘 안 돼 그게. 그런데 내가 죄가 없잖아요. 죄도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죄도 없는데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겪는 고난을 겪잖아.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속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에 도달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빚으시는 그런 내적인 인격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손양은 목사님이 청주 감옥에서 이제 무기수로 지낼 때 그랬잖아요. 그거 뭐 영양실조 걸리고 그러면은 뭐 손톱도 다 빠지고 동상에 걸려서 영양실조 걸리면 눈이 시력이 없어진다 하더라고. 그래서 거의 이제 심각하면 이제 죽게 되잖아요. 해방돼서 나왔는데 그때 마지막에 견딜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돼. 고난이 오라. 내가 이 속에 든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고난을 어떻게 바꿨냐면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놓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런 일을 겪지만 결국에는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못 먹고 내가 이렇게 불편하고 아픈 거 이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예수님의 형상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죠.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생을 하더라도 젊어서 고생을 하면 나중에 좀 나아진다잖아요. 그냥 고생을 하더라도. 근데 예수님 때문에 고생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런 깊은 어떤 이런 상처들을 당하게 된다 할 때 그것이 우리 속에 가져다주는 속에 있는 거, 그것이 얼마나 아주 그냥 그 정금 단련해 가지고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순금으로 나오는 역사를 이룰 것인가. 그래서 이런 박해를 안 받아보면 똘똘한 믿음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초창기에 우리 교회들은 그렇게 쓴 겁니다. 네가 교회를 나가? 집안에서 그냥 난리가 나고요. 그랬대잖아요. 내가 직장 가서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처음에 따돌림이 강했어요. 근데 지금 뭐 우리 장로님도 대통령 몇 번 했잖아요. 장로님도 대통령 몇 번 했잖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 그냥
약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겪어보면 불구덩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불구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 중에서 이렇게 지식적으로 받는 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뭐고 예수님의 어떤 거룩함이 뭘까, 이거를 우리가 지식적인 거를 내 영혼의 어떤 생명으로 바꿔놓기 참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 엄청나게 많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예? 엄청. 그래서 온유한 게 뭔가, 긍휼력 있는 게 뭔가, 이런 걸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이렇게 박해를 콱 받아버렸는데 내가 그래도 견디고 일어서야 될까? 그거 한 번 하고 나면 되는 거예요. 또 지식적인 것보다도 내가 적극적인 박해와 환란의 시대를 지나고 나면 교회가 똘똘해져요. 알고게 되는 동시에 뭐냐면 교회가 똘똘해져.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교회에서 와가지고, 교회 왔을 때 교회에서 주는 거가, 여러분 교회 오게 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니까 손끝에 물도 닿지 마세요. 정말 날마다 감사합니다. 통돌이 세탁기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그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거 어떨 때 보면 이제 여름이니까 막 이렇게 속옷도 수건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하루 묵혔다 해도 돼요. 왜냐하면 뭐 여기 빨래할 게 한 4-5개 이런 거밖에 없으면은. 근데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해요. 새벽 기도 갔다 오면은 한 7시쯤 모자라니까 그때는 돌려도 될 것 같더라 해가지고 그 세제 좀 부어가지고 뭐 수건 하나가 나왔던 뭐 5개가 나왔던 그냥 아침에 돌려버려. 돌려버리는데 생각해보면 별로 그 원가 안 들어가. 원가는 그냥 도는 거야. 깨끗하게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냥 좋은 게 좋아요 이렇게 하잖아. 좋은 게 좋아요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값어치를 잘 몰라요. 근데 손빨래 한번 해보시면 안 되니까. 손빨래 해보면 이놈 그냥 스위치만 눌러놓고 들어가서 이따 나오면은 뭐 1시간 후에 보면 띵동띵동 다 돼 있는데 뭘. 그 편리함 모른다는 게. 잘 편한 일을 하다 보면 그 편한 일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래서 지금요 뭐죠, 그 세탁기하고 밥솥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노동력이 많이 남게 된 겁니다. 이게 방법이 없으면은 일 못 가요. 누군가 거기 매여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세탁은 세탁기가 다 하고 밥은 밥솥이 다 하고 음식 보관은 냉장고가 다 하고, 먹을 거 없으면 그냥 배달시키면 그냥 쪼르륵 와서 다 주고 하잖아. 그러니까 할 일이 뭐가 있어. 그거 가지고 이제 일하러 가는 거지.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풍요로운 이런 것에 젖다 보면요, 문제는 속 사람이 변화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서비스를 받는 것 가지고는 속에 있는 사람이 변화해서 안 돼. 호텔 가서 그 서비스를 많이 내잖아요. 근데 그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아와서 내 인생의 인격이 올라갑니까? 안 되지. 그거 가지고는. 우리 신앙이 올라가냐고. 안 되지. 손님 대접하는데 와서 그냥 막 좋은 거 한다는데 뭐 이게 여기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환란에 노출되거나 박해에 노출될 때 교회가 더 똘똘해진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위기가 이런데 무슨 전도하냐.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언제 전도를 합니까? 스데반 죽이고 나니까 도망가면서 전도하잖아요. 박해가 오니까 전도를 한다니까. 우리가 분위기가 안 좋아서 기도를 못 한다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정말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서 박해 때가 오면요 진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편할 때는 기도하는 척하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속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속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박해가 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복을 주냐라고 할 때, 정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알곡도 알곡 나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얼마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박해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 아름답다. 아멘. 그런 겁니다. 야생애가 한겨울에도 가보면 막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막 한여름에 그렇게 더워도 여름에 피는 꽃은요 또 씩씩하게 살고 그래요.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내는 노래를 잃어버린다. 이런 게 있어요. 냇가에 뭐 돌들이 굴러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물이 흘러갈 때 쫄쫄쫄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귀찮다 싶어가지고 돌을 싹 걷어내서 깨끗하게 해놓으면, 저 청계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본 것 같은데, 청계천 지금 이렇게 그
복구해가지고 물 만들어놨잖아요. 그거는 옛날에 청계천이 아니죠, 그죠? 예, 지금은 그냥 거대한 우수관입니다. 거대한 우수관입니다.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물길을 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그거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노래소리가 있어 없어요? 노래소리 없죠. 예, 시나물이 쫄쫄쫄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음향 현상이요. 음향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도 돌고, 그러니까 소리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예, 고기들이나 이런 수중 생태계가 거기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와서 콘크리트를 해서 쫙 가는 데 가면요, 풀 하나 나올 수가 없고 흘러가는 물소리가 안 납니다. 그게 흘러가는 물소리 안 나,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영혼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영적으로 어떻게 영적으로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이런 조약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영적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어떤 극적인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냐라고 할 때, 이거는 박해가 있는 그 돌들이에요. 그거 부딪히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얘네들이 마모가 돼가지고 쓸만한 돌이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신호물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소리도 나오게 되는 거고, 그가 온전한 생태계가 거기서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해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데 좋은,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무조건 퍼져가지고 좋은 소리만 해가지고 그냥 모든 것이 다 되니까 가만히 있으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진짜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거 좋은데, 근데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야말로 원액 그대로였습니다. 목회자가 자료가 없는 거예요. 있어봐야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 들고 와서 그냥 성경 읽고 성경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 은혜 받는 거야. 지금은 이게 가공식품이야. 가공식품인데 완전 인스턴트예요. 인스턴트 중에서도 뭐냐면 완전히 설탕 치고 뭐 고춧가루 치고 매운 거 쳐가지고 달달 매콤 새콤한 거야. 그러니까 말씀에 뭘 받는 거 받았는데 나중에 돌아서서 보니까 뭐냐, 배탈이 나거나 뭘 먹은지 몰라.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다 잊어버려요. 예. 편한 게 좋죠. 뭐하러 박해 시대에 살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삶으로 인해서 언제 교회가 망하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부자인데 뭐 우리 교회가 뭐가 모자라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지근해서 토해내친다 했잖아. 서머나 교회 죽도록 충성하죠 지금. 그러니까 정말 죽은 게 아니라 니들은 살아있는 교회라고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잘못하거나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빛과 어두움은 지금 공존하고 있는 세상에서 빛이 어둠을 공격합니까? 어둠이 빛을 공격하지.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 같이 찝쩍거려 싸움을 걸어요? 세상 사람들이 싸움을 걸지. 안 믿는 사람이, 불신앙이 신앙에 대해서 싸움을 걸고 해코지라는 것이지, 믿는 사람이 거기 가서 우리가 뭘 합니까? 안 하죠. 우리가 가서 친절하게 전도나 하고 기도나 해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 살 때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되어지는데, 정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할 수 있는 이 길을 반드시 가야 된다. 제일 높은 8번째 꼭대기에 있는 복은, 이거는 의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분량만큼 올라갈 수 있는 축복의 동산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거 내 몸에 이런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흔적이. 그래서 바울이 보면은 그 바울의 라이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라이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울은 저 뭐 별로 내놓을 게 없어, 이렇게 이제 험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자랑하자는 거예요.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뭐 이런 경력이 있는데, 내가 뭐 이런 거를 잘하는데,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하고 비교해 볼 때 사람들은 그런데 많이 쏠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랬냐면, 나는 쟤네들이 없는 걸 가지고 있다고.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그 잘난 척하고 와가지고 인기를 끌고 교회를 접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몸에 그런 박해와 고난의 흔적이 없어요. 그 바울은 그걸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가짜들이라고.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이 있는데 내가 감옥에 얼마나 많이 간지 아냐? 쟤네들보다 더 많이 갔다고요. 근데 저 사람들은 뭐냐면, 바울은 이류라, 이류. 내가 더 학교도 좋은 학교 나왔고 바울은 별 볼일 없고,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도 더 많이 갔다 왔고 내가 돌에 얼마나 많이 맞은지 아냐. 그리고 나는 그 로마식의 매도 맞았고, 나는 그런 어떤 유대인의 매도 맞았고, 그래서 40대까지 맞는데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39대까지 매를 얼마나 맞은지 아냐?
내가 전도하러 가다가 배를 타고 왔는데 배가 파손해가지고 죽을 고비를 앓면 그런 사람도 그런 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 바울다움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겪었던 일들,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많다고요. 그것이 나의 자랑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서 있다고. 그런데 가짜들한테 넘어가면 안 된다. 교회 정신 차리라고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겁니다. 내가 달려갔기를 다가고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그날의 의의 재판장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멸관을 줄 것이라, 상 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상은 뭐냐면 복음과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박해와 이 핍박이 그때 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쓸 때 거기 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등 따뜻하게 그냥 이렇게 아주 대접받으면서 이렇게 하고 왔다라고 생각하면 별로 상이 없을 것 같아요. 별 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복을 보면 10절에 그랬습니다.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했어요. 천국이 그들의. 천국은 뭘까라고 할 때 현재적인 천국과 미래적인 천국이 있는데 우선은 현재적인 천국이에요. 현재적인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박해를 받고 할 때 내가 그래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잖아요. 내가 마음을 비우고 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이 되는 거야. 내가 박해를 받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게 맞아. 박해를 받아도 견디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접수해가지고 나를 통치하고 있는 거죠. 거기 천국이 있는 거지. 근데 미래의 천국이 있다니까, 미래의 천국이.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늘의 상이란 얘기는 그날에 거기서 그때 받는 상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뭐 내가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사람들이 받는 것보다도 가장 직접적으로 장래에 받을 수 있는 상은 여기 박해받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썼던 거, 그것이 의의 재판장이 나에게 상 주실 때 그거를 제일 많이 본다고. 그게 맞는 거죠. 그런 상이 우리 앞에 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라고 할 때, 바울이 상 받을 때 우리랑 다른 게 뭘까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복음 전파 때문에 받았던 따뜻한 대접보다는 박해, 푸대접, 부당한 처사, 감옥에다 가고 매도 맞고 했던 거, 그것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아멘? 하나님 뭘 보시겠어요? 예? 놀고 먹고 와서 숟가락만 얹은 사람에 대해서 상을 많이 주시겠냐고.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있을 때 어떤 상을 원하냐고 할 때, 세상에서는 내가 와서 편하고 좀 눈치 봐가지고 그냥 별로 힘든 거 안 하고 슬슬 끼어서 무임승차하고 그러면 내가 용케 살았다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서 세워놨을 때 그렇게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했는데라고 할 때 나를 위해서 하면서 얼마큼 많이 박해와 핍박 속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했는가? 그걸 보면 딱 저울이 쓰잖아요. 그럼 바울에게는 바울만큼의 상이 있겠죠. 나를 위해서 박해받은 분량만큼 하나님 상 주시는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아멘.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고민을 좀 했어요. 이번 주간에 영적 기도, 각성 기도 주간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니까 모이는 집회가 어떻게 됐는가 보잖아요. 집회 어떻게 됐는가 보면 일단은 숫자를 봐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 정리해서 보고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작년보다도 한 3분의 1 정도가 줄었어. 3분의 1 정도가 줄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죠. 왜 그럴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나중에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그러면은 작년에 재작년에 어떻게 했냐 했더니 그때는 또 아주 안 좋았더라고. 그럼 작년에는 왜 좋았는가? 잘 모르겠어. 근데 1년 사이에 뭐가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출석하는 숫자를 보니 작년보다는 못해.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팔복을 해서 내가 그런가라고 내가 생각했다니까. 내가 오복을 하거나 로또복을 했으면은 이게 작년보다 2배는 됐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잘못했네, 내 탓이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복 받을 사람은 아름대로 복을 다 받으시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준다 했고 무엇을 먹고 마시지 걱정하지 말아 했으니까 기도하는 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지고 네가 복이 다 배가 안 찬다니까, 복이 안 찬다니까 불러다가 팔복의 동산을 올라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복을 받으려 하다가 복을 못 받거나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이 다 썩어서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는 충분히 썩지도 않고 영원한 그런 복으로 내가 인도할 테니까 이 팔복의 동산에 올라가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교회 진짜 복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일부러 가난하게 살거나 일부러 병들 필요 없어요. 이 팔복이라는 것이 그런 면에서 배치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돈은 많은데 돈 써줄 사람이 없잖아. 진짜 그렇다니까요. 부동산에 있다 보면 제가 얘기 들었는데 와서 어떤 좀 나이 드신 분이 와서 부동산가 앉아 있는 사무실 사장님한테 그랬대. 내가 밥 살 테니까 나랑 밥 먹자고. 처음에는 먹었대.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먹는다 하더라고. 돈은 있어도 밥 먹어줄 사람이 없는 거야, 솔직히. 그런 세상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내가 혼자 안 되니까 다 걔 데리고서 내 행복을 채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다 복을 채워야 되느냐 할 때 마지막에 복은 그런 거라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너 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 너 그거 알고 있니? 내가 부자로 사는 거랑 그거랑 배치되는 게 아니라니까. 예? 가난해도 하나님이 없다 하고 막 이렇게 깡패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부자라 그래도 마음이 정말 가난한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부자 되게 해가지고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정말 주님에 쓰고 싶은데 가난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게 모순된 게 아니라니까. 그 진짜 복에 우리가 한번 도달해 보라고. 진짜 복에 도달해 보라고. 그러니까는 이 한 주간이 우리에게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과 저는 이거 3번째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팔복을 96년에 2016년에 그다음 이번 3번째 하는 거예요. 보면서 저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무엇을 먹고 마시고 뭐가 잘 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팔복에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교회가 흔들림이 없이 복 받아야죠. 교회 오면은 복을 받아야죠. 근데 와서 세상 복을 찾다가 없으니까 안 와. 그러면 또 딴 교회 가는 거예요. 이 집 비싸네. 근데 딴 교회 가면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면 안 된단 말이야. 진짜 내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시민이 됐으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으로 가야지. 이 교회 붙잡아야죠. 아멘? 내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이런 복을 받기 원한다고. 이번 한 주간과 함께 계속해서 팔복의 동산에 올라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런 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시는 이 팔복의 말씀 중에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의 복,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상 주심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